금년 추수감사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홈커밍 축제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사진을 1층에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고, 또 45년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사진으로 1층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편지지를 나눠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88세 되신 남자 집사님이 6년 전에 당뇨에 관계된 약을 10알씩 드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스텐스를 2곳이나 박았는데 현재는 당뇨약을 2알로 줄였다고 그래요. 물론 다른 약은 다른 병 때문에는 드시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그저 늘 너무너무 좋아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신답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주님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길을 가시면서도 내 주를 더욱 사랑. 70대의 여 집사님이 삶의 모든 것 순간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 노릇 톡톡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대 여 집사님은 1년 동안 감사한 내용을 많이 나열했는데 그 중에 몇 개, 예쁜 아이들 유초등부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가게 앞에 파라솔을 펴고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쁜 얼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그 집사님이 미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실수로 넘어져서 골반뼈가 3군데나 깨져서 2개월 동안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양치질 물도 떠다 주고 화장실도 남편 도움을 받아가면서 가고, 이런 호강을 처음 받아봤대요. 그러시면서 그 아픈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권사님은 성경 통독은 여러 번 했는데 찬송가를 1장부터 끝까지 645장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불러봤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1장부터 645장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찬송가 앱을 틀어놓고 자그만치 1장부터 645장까지 4번을 찬송가를 들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렇게 깊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내용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보에다가도 좀 내려고 그러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어요. 제 자신, 내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사위, 딸, 그리고
우리 역천교회, 또 우리 역천교회 장로님, 우리 신자들, 그리고 내가 사는 은평구, 그리고 내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의 제목을 차니까 이게 뭐 100개도 넘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크구나, 그죠? 감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적으면요,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이 감사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감사는 방탄조끼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방탄조끼다. 감사하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그냥 읊조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셔서 봄에는 싹이 돋고 여름에 성장에 꽃이 피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물론 봄에도 열매를, 여름에도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가을에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데 왜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우리가 불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비를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농부가 씨 뿌리고 그리고 김 매고 약 주고 벌레 잡아주고 애쓰고 해서 또 거둬들이고 타작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요,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태양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는요, 다 쓸어버려 보세요. 가뭄이 들어서 쩍쩍 논 밭이 갈라져 보세요. 한 쌀 한 털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바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온 세상이 모래밭으로 모래산을 이루게 되어지고, 비와 태양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은행 열매를 주셨어요. 동네 가운데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다 피해 지나간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안수 집사님이 그걸 주워가지고 모아서, 그래서 그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은행을 만든 거예요. 목사님, 기관지에 좋다고 그러는데 좀 드세요. 그리고 그걸 주셨어요. 저는 금년 특별히 가을에 은행, 밤, 감, 대추 이런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년보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금년에 처음 수술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아내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또 이만큼 건강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1년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와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뭘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그쳐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짓을 다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끝나요. 끝쳐져요. 그리고 너희가 씨 뿌리고 너희가 열매 거둬서 먹고 살아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일용할 양식도 주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옵시고 그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것은 방법입니다. 수고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일하면서도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육체에게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문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기에 일본에서 태어난 분이 계시다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이게 태풍이 한국으로 오다가도 갑자기 틀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태풍이 그렇게 많아요.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도 많고. 그런데다가 거기는요
환태평양 지진대예요, 지진대. 그래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지진이 날는지 몰라요. 뭐 진도 5, 6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진에도 속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진 5가 넘어갔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은 귀신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복음이 들어와 예수 믿고 구원받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사과 좀 하자는데 그 말로 못해요? 말로?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는데 이웃 나라들하고는 다 이게 관계가 다 깨져 있잖아요. 다 관계 깨져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뭐 옛날에 한 번 했으니까 끝나지 않았느냐. 사과는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됐습니다. 그럴 때까지 하는 게 사과예요. 독일 보세요. 독일 지금도 독일 수상이 사과하잖아요. 독일 백성들이 사과를 하고. 그런데 이게 뭐 사과 좀 하라니까는 저러고 있잖아요. 서로 가까워져야 될 나라가 서로가 껄끄러워져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감사할 내용이 이처럼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감사가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쓰레기잖아요. 뭐가 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사람 다 망가뜨려 놓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하나님,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감사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감사가 풍년이 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